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네.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읽고 전하는데 우리 선택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얼마든지 아마네 성령의 성령의 법에 내가 가렸네 예수 안에 성령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함께하았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함께하았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율법을 지켰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죠. 우리 그것을 믿고 또 58단 지존하신 주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느 무릎 꿇고 하옵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지존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정말 우리 지존하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진실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가볍게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져야
9장 주님의 성령 지은 이곳에 일어나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라.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번져 그 벌레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를 이 말세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도를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경건의 모양만 잊지 않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시작. 영광의 하나님
성경 우리의 민족가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외시던 민식도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40과 세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 제55문 세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세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인간의 심판을 피할지 몰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그들을 감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실패했지만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 열심을 내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생각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종 같은 죄도 희게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목회불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지체들에게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로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바른 복음을 잘 증거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악한 생각이나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듣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19쪽 320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하라 시기하라. 이는 너희가 돈이 없고 순전하여 오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제목을 원망과 시비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기도원에 다녔나 생각해보니까 23살, 지금 57이잖아요. 그때부터 몇 년에 한 번씩 꾸준히 인도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와서 참 많은 은혜 받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내려오면 또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또 그때는 학생이었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내려와 보면 뭐 길면 한 2달, 한 10달 가다가 또 쉬고 그랬는데 최근에 언제 갔는가 생각해 보니까 성김의 교회에 있을 때 한 6년, 7년 전에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오고 이제 이번에 처음 갔는데 이번에 가서 또 도전을 받은 것이 이번에 내려가면 이제 실패하지 않겠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또 예배당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전에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일하러 가야 되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좀 그만해라 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배당 처소도 주셨어요.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좀 가능하겠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나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경건의 모양 뭔지 알죠? 새벽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멋들이고 폼도 나고 근데 능력이 없고 제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자신을 죽일 능력이 없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모습만 뺀질이 하고 그럴까 걱정이죠. 정말 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는 척하면서 믿음의 내용이 없고 믿는 능력이 없고 거룩한 삶이 없어서 혼이 못되고 이러면 얼마나 참 불쌍한 존재이겠습니까? 이 기도의 불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마가 다락방의 그 역사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가능하다. 왜? 그때 성령님 지금 성령님 다를까요? 똑같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도 틀어놓을 테니까 매일 오든지 멀리 있으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오세요. 주일날 말고 한 번 와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내용 많잖아요. 아들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시냐, 누가 목사님 중회했는데 잘 됐냐, 그러면서 충일이 전도사는 잘 지냈냐, 뭐 학비는 얼마냐, 그래서 등록금 350이다. 이번에 장학금으로 받게 되었는데 아직 기숙사비는 아직 멍했다. 그런 거 말하면서 또 교회 학교 신앙 생활을 잘하냐, 학교에서 또 잘 하고 있냐, 학교를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전화했냐면 하면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귀하게 써달라고 정말 신학생을 키워서 한국 교회에 십자가 복음으로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자금을 드린다는데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고 신중일 전도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 2학기분을 주셨습니다. 몰랐죠. 근데 거기 또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하나는 군대 있고 하나는 대학원생이고 하나는 유학가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까? 제가 전에 인상 드렸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도 될 텐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실까? 왜 애절하게 기도하라 하실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요. 하나님은 노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분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열심히 하셨어요. 그거보다 열심히 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그렇게 안 부르짖어도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신다 그럽니다. 근데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왜 간절하게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 열심, 그 노력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 치유하면서 나는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구나. 하나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꾸딱하는데 그건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열심히 일할 때, 근데 어떤 열심? 기도.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부르짖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분명히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기도 막 간구하고 무조건 들어달라, 뭐 수능 합격해달라, 우리 애들 어디 잘 되게 해라,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도 한다면 정말 필요해서 할 것이고 그 모든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고 자기의 어떤 명예, 남들은 좋은데 갔는데 우리 아들 좋은데 못 갔으니까 내가 창피하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삶이 뭐 그냥 평탄하십니까? 남들이 볼 때 막 존경스럽게 모든 게 잘 되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이모들 기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전에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내 속에 심겨진 새 생명, 거듭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는 누굴까요?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 안에 맞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새롭게 거듭난 나. 이 새롭게 거듭난 나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우리 두 사람 빼고 우리 저를 보세요. 거듭났습니까? 아멘.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내가 잘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났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제가 심산부 아들이잖아요. 내가 개만년이 살아도 나는 심산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예수님 믿고 잘 살고 못 살고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거듭남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필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재판장이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행동했냐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기준 삼는 거죠? 예수님으로 기준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예수님 하나님이 재판식에서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선고를 내렸는데 왜 자꾸 나는 아니다, 내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을 자녀가 되었다, 중생했다 그 뜻이고, 중생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니까 신분에 맞게 좀 살자, 그게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는 왕궁에서 그 법도를 막 지독하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왕의 자녀가 아니면 아예 훈련 안 시키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를 닮아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온순해라, 성계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뭐 사람한테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좀 선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척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게 안 살면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성령께서 막 우리 세상에게 막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또 선한 양심이 자꾸 활동을 일으켜서 너 왜 그렇게 사냐 책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화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정화의 삶을 살았습니까? 서로 인사해 봅시다. 예, 서로 예 우리 근데 전에는 제가 무슨하시 그럴 수도 있지 이랬는데 제가 갔다 오니까 이게 통곡할입니다. 이게 정말 애통할 일이죠. 근데 제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같이 갈라 했던 왜냐하면 이제 기도하니까 말씀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그때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 그때 성령님도 똑같은 성령 똑같은 하나님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 천지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게 이제 믿어지고 그게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잘 안 살아지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싶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고 싶잖아요. 또 자녀에게 잘하고 싶잖아요. 잘 안 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평이 생긴다. 원망이 생긴다. 내가 당신한테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당신을 원망하게 만드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정말 이 성화의 삶을 정말 남편을 잘 챙겨보고 무슨 말 해도 그냥 벙어리 3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니까 불편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집이 사는 것도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당신 때문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내가 이 처지 내가 이렇게 학교도 못 가면서 아버지 때문에. 원망, 불편, 또 시비, 마음이 안 되니까 싸우기 하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시비 걸잖아요. 왜? 내 마음이 안 되니까. 원망, 불평, 시비 하지 말라고. 누가 원망, 불평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하고 평생의 노예로 태어나면서 노예, 살면서 노예, 결혼해서도 노예, 죽을 때도 노예, 노예로 살았던 이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한테 원망. 하나님께 원망, 불평은 왜 할까요? 그들은 그게 본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거든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말이 홍해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니까요. 우리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벽 쪽에 바닷물이 막 너무 올라가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봤다니까요. 이걸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미리암이 그의 여자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찬양할지어다 막 찬양했어요. 근데 3일 지나서 원망. 그걸 봐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봐놓고 3일 지나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할까요? 왜 원망하게 되냐면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밤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낮에 뜨거운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도 거기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광야가 없잖아요. 사막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사막 그런 영화에 아니면 그 여행 그 그림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3일을 지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목도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샘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샘에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샘이 어땠습니까? 쓴 거예요. 쓴 물이에요. 그렇게 목 말라서 먹으려고 하는 게 쓴 물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쓰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홍해까지 발라줬는데 주여 이 쓴 물을 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원망하여 왜 당신이 여기에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하게 하냐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고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던져주니까 왜 보따리를 왜 안 건네줬어 하면서 화내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나무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해서 먹게 하시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그들은 또 광야를 지납니다. 시내산까지 가야 하니까 그게 다 광야예요. 숲이 없어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 그래서 또 광야를 지나죠. 그게 수도 광야입니다. 이제 얼마나 됐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2달 15일이 지났어요. 2달 15일 지났으면 가운데 먹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썰물도 담물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켓 때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이 언제 배불려 먹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구해준 이 여호와 앞에서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다. 이 광야에 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순종을 훈련시켜요. 감사를 훈련시켜요. 그들은 뭐 농사 짓고 뭐 양을 치고 이런 거 전혀 안 했습니다. 무엇을 시킨다고요? 순종. 교회에 오면 순종을 배워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어떤 거 다 내려놓고 처음 딱 오면 뭐부터? 순종을. 순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게 되었죠. 왜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를 원망하십니까? 부모가 낳아주시고 뭐 어떻든 그래도 안 주겠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때 젖이라도 줬을 것이고 또 뭐 밥이라도 먹게 했을 것이고 왜든지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죠. 부모가 없었더라면 내가 좀 더 나았을 텐데. 또 반대로 남편을 원망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한 거예요. 왜 원망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죠. 특히 요즘 세대는 부모를 많이 원망하죠. 왜 나를 낳아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장할 때까지 책임을 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열심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책임이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갖고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원망. 저는 언제 원망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해보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그 새하양 교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네. 왜 교회가 좀 더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안 될까?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런 원망이 있더라고요. 나는 원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나름대로 원망이 있어요. 그 원망이 있는 이유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잃어버렸죠. 그들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망한다는 것은 나의 지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 혹독한 노동과 신음하며 죽어가며 정말 안식과 소망과 일상의 행복이 전혀 없었죠. 일상이라는 게 없어요. 노예들이 일상이 있을까요? 일상의 행복이 없어요. 아프면 아이고 병원 데려가겠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쳐버려 두는 게 노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원망한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노예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예 제도는 없어요. 그냥 종이지. 종과 노예는 다르잖아요. 노예는 정말 자기 삶이 없는 짐승 하나의 물건을 취급한 거죠. 이렇게 노예로 혹독하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못하죠.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백성으로 살겠다. 그 언약.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안식을 주겠다. 그 언약을 조상에게 세웠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뭘까요? 장자의 죽음. 모든 재앙들은 바로가 볼 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장자의 죽음, 자기의 장자의 장자, 짐승의 장자, 노예의 장자, 모든 장자는 다 죽어요. 그 당시 장자는 대단했죠. 아니 자기의 분신이었습니다. 장자는 너무나 귀한 존재, 자기의 전부였죠. 장자가 죽는 것은 자기의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장자를 다 죽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할 텐데 오직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피가 발려져 있어요.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믿을 때 순종할 때 그 방법이 또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팔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태어납니다. 그들이 이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들이 뭐 어떤 데모를 했습니까? 그들이 아니면 뭐 전쟁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냥 자유민으로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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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술로 말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로 고백하세요.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 속으로 말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 말로 해야 됩니다. 속으로 그렇게 내 아내 덕분에 아내가 믿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인이고 표준이잖아요. 뭔가 잘 됐다 하면 잘 되게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다면 홍해 갈라진 건 보지 마시고 갈라게 한 그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했으면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으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뭔가가 있는 그 전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이다 이렇게. 제1원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자연, 환경, 우리 인간들은 제2의 원인입니다. 제3의 원인이기도 되고 제4의 원인이죠. 이 다이가 한 원인이 한 5, 6 원인이 되겠죠. 이 다이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뭔가가 생겨져 있다면 그 앞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있다면 어떻게 뭐 대폭발이 있든 뭐 어떤 하여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어디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는 데 어디 있냐?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은혜로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는 모든 것들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사의 손길, 사람들의 손길, 기도의 손길,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현실이 힘드니까 너무나 목마르니까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어려움을 주고 내가 아파서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남편이 어렵게 하고 내 스스로가 어렵게 하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새 생명이다. 우리는 새 생명이 나의 옛 본성, 옛 자아를 계속 죽여나가고 이 새 생명이 성령, 말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려고 하다가 이걸 딱 담을 수 있죠. 아, 원망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영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하죠. 그런데 이 목숨이 죽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비참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냐.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재용서의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성령으로 연합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니까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누구를? 예수님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얼마나 도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려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데 바다보다 크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자기보다도 작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의 신분도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고 우리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고 만약에 이루어가다가도 힘들면 실패하면 또 회개하죠. 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털어버리고 또 자주하고 또 배짱 내밀고 또 막 얼굴 막 낙득 해갖고 아침에 싸워도 또 교회 나가고 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불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앞으로 원망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에게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에게도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아내에게도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에게도 원망하지 마세요. 직장도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의 삶의 환경, 내 지금의 삶이 왜 이럴까? 원망하지 마세요. 제1원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협력하여 선을 내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감사요 은혜. 아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시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에 있으면 시비를 이거든요. 사람들이 괜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때려요. 왜 때리냐면 왜 이상 쓰고 있냐. 나 원래 얼굴 있는데 옆에도 이상 쓰고 있잖아. 얼굴 패야지. 군대는 그렇게 맞았어요. 우리 군대에서 우리 가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막 시비를 그냥 그런 거예요. 왜? 그 고참이 그냥 심심하니까.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심심한다고 싸우지 마세요. 아무 탈이 없으니까 심심하네 시비 걸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고집 부리지 마라. 그게 절대적인 복음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구원을 받아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비를 했다면 우리는 하지 않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너희들 원망 시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까? 그 이유를 목적을 이야기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의미 없고 순전하여 어려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문장은 길지만 목적이 뭘까요? 우리 다시 읽기 한번 해봅시다. 자, 목적을 찾아보세요. 목적. 빛들로 나타내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이 세상 그것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원망, 불평, 시비 걸면 우리가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엄마가 둘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왜 두 엄마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하지? 막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않겠냐?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을 불평하고 무엇을 찾을까요?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친구를 찾고 왜? 그럴 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들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이 정도 어때? 뭐 태어났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너희들 누구라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좀 이중적이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흠없는 자녀로 보세요. 그러니까 흠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론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흠없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또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했을 때 이때 앞에 흠이 없다는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 잡힐 일이 없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외형적인 걸 말합니다.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허점이 없는 상태. 그리고 순전은 내면적인 말합니다. 순도백, 순수한, 찢기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내 마음과 나의 외적인 행동에 흠없고 순전해서 반대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왜그러지고 거신 세대죠. 곧지 않는, 똑바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삐뚤하게 봅니다. 내 가만히 있는데도 삐뚤하게 봅니다. 나는 그날 이렇게 행동하는데 삐뚤하게 봅니다. 자, 의도를 따집니다. 왜 저렇게 했지?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한 거야? 삐뚤하게 봅니다. 굳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고가 삐뚤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삐뚤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굳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왜 내면과 매식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서 빛들로 드러내야 하죠. 그래서 먼저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입니다.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수식어 말씀에 어떤 말씀? 수식어 뭐가 붙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밝혀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만 불평하고 있으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좀 항상 기쁘게 살지. 맨날 찌질하게, 맨날 슬프게, 우울하게, 맨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 당신이나 복음하다 하지 않겠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본을 붙들고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존재. 외적으로 어떤 드러난 뭐 잘 살아야 되고 옷을 잘 입어야 되고 뭐 잘 먹어야 되고 돈이 많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뭐 어떤 걸 과시하고 보여주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뭐 생명, 영생,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 평안, 그거 보아, 그거를 붙들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그 목적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산다면 16절에 바울은 어떻게 16절 뒤에 보면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겠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다. 바울이 지금 죽도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원망, 시비, 불평 안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왜 오만불평할까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버리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안에 보화가 있잖아요. 보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욕심을 버리시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만에서 불평시하지 않는다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겁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저 상황 속에 저 정도의 어려움 같으면 원망할 텐데 저 정도 남편에게 핍박받으면 남편이 정말 차라리 그냥 가다가 다리라도 꼬아줬으면 좋겠대 이렇게 할 텐데도 아유 불쌍해요 몰라서 그렇죠 기도해야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냐 이제 여기는 아내가 많으니까 제가 아내 위주로 말합니다 남편이 많으니까 남편 위주로 내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화장을 안 하더라도 또 막 좀 뭐 음식이 좀 맛이 없더라도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내 옆에 자다가 눈 뜨면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또 다르게 말하면 그래도 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네. 또 요즘 애도 없는 애들이 뭐가 얼마나 많나. 다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찬양이 있지 않겠나요? 여러분 주님의 앞에 갈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갑니다 여러분. 네. 제가 어제도 우리 집에서 이야기했지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 돌아가셨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찬양할 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서로에게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식구 서로가 내가 우리 자매 형제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도전되고 너무나 본이 된다. 그렇게 서로가 우리 저번에 설교처럼 어깨를 서로 감싸고 한 팀이 되어서 서로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찬양이 있지 않겠냐. 바울은 17절에 보면 그 찬양을 가지게 할 때에 전제와 같이 부음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마지막에 붓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포도주가 될 때 포도가 막 짜잖아요. 압착을 누르잖아요. 자기가 압착이 되어서 그렇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그 섬김이 있다면 기뻐한다.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이 오히려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남편이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만 믿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다. 내가 진짜 전제같이 엄마들은 아들을 위해서 전제가 될 수 있죠. 완전히 막 포도가 압착을 해갖고 막 물이 포도주 쫙 나오듯이 막 살 몸을 다 찢어서 자녀에게 줄 수 있잖아요. 영적인 걸 줄 수 있다. 영적인 걸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육신을 참 비유 맞추려 하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자기를 죽이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예배. 여러분 어디 소속입니까? 이모 햇불교회. 이모 햇불교회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모 햇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와서 예배 드려도 되죠. 근데 나의 몸은 어디입니까? 이 몸은 교회의 몸이야. 우리 성도들과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디 소속이냐? 나는 모든 사람들의 소속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지역교회 소속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할 때 왜 부르짖을까요? 나는 또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큰 소리를 하지? 그냥 골반식 기도하듯이 조용하게 일하면 되잖아요. 왜 부르짖으려 할까? 짜는 거 있잖아요. 오장육부를 짜는 거. 짜는 게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네. 큰 소리를 왜 큰 소리를 할까? 큰 소리를 하면 할수록 짜져요. 애절해져요. 간절해져요. 큰 소리 한 10분만 정말 그 찬양 위해서 해보세요. 그 찬양 위해서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평소에 눈물 나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눈물이 나온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1억을 줘도 그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잠시예요 여러분. 내 전에 말했죠. 우리 딸이 아직 애기 안 낳았는데 애기 낳으면 잠시 기쁠 거예요. 맞아요. 기쁨 한 일주일 가나요? 너무 좋을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근데 조금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알잖아. 집 사가서 알잖아요. 너무 좋죠. 지금 그렇게 좋나요? 그때 감정 다 가지고 있나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른 염려 걱정 나오잖아요. 자녀에게 염려 걱정을 주시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직장, 어떤 것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딴 거 주려 하지 마시고. 저 충일의 전도사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채워주시죠. 물론 하나님이 또 뭐 다른 의도 한편으로는 결혼식 자금으로 쓰라고 주셨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왜 저는 결혼식 자금도 없으니까 그냥 맡기고 그때 충일의 전도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거죠. 천국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몸부림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안 내리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기 힘들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내 심령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딴 걸로 채우려 하지 말고 돈으로 채우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꾸 딴 걸로 채우려 하잖아요. 우울하고 외롭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누구를 통해서 받으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예지나 기도하고 눈물로 하다 또 어떨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하나님의 아버지 품 속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부모 같으면 이 새끼야 너 왜 그 딸밖에 못 살아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면 받아줘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면 그래 온다. 너 오지마. 나 너 때문에 내 진짜 불만이 많아. 너 그렇게 살아서 나는 너를 원망해. 하나님 우리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요. 또 바울이 전제와 기쁨이 되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기뻐합니다. 같이 기뻐하자. 우리도 내가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픔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시 불쌍 올려주시옵소서.
우리 본받는 길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의 흐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간절하게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오 예수님 우리 좀 더 진실하게 합시다. 정말 우리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교회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는 사람, 내 기분이 나쁘다고 심히 그렇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제목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아내를 원망하고, 나의 남편을 원망하고, 나의 부모를 원망하고, 지금의 나의 삶을 원망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여, 회개 이름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어떤 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인,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해가기에 충분한 그런 주인이었지만 우리는 아무런 공격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주여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 없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는 하느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남이 볼 때는 지질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없는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에 나갈 때 빛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돕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아픔이 일지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인하여 기뻐한다면, 나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반절같이, 하나님 숫죄같이 정말 찢어지고 하나님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제는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주여 원망불평하는 그 자녀가 이제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유일한 가정이 성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싸움을 그리는 산이라 싸움도 할지라도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에는 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에 능력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나는 그것으로 태어나지만, 나는 그것으로 내 마음에 채우지만,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여 구원의 은혜, 하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듣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를 내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절하게 간절하게 지금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도록, 지금의 현실을 불구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바쁜 가운데, 하나님 문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과학을 주셔서 그런 혜택을 받기에도 하시지만 그러나 과학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집중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일부터 하였사오니 주여 이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당기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연약함,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가정에 웃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노래 보고 좀 쑥스럽죠. 좀 쑥스럽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봄신방이 1년에 우리 대신방이 한 번 있습니다. 봄신방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 그 시간을 같이 의논해서 같이 3월달, 4월 초순까지 진행될 텐데 일주일에 한 가정씩 같이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지체들과 각 가정의 문제를 두고 우리 주님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 말씀은 유튜브 행복회복교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내일은 특별히 이제 부산에 가게 되지만 친체 모임이 있어서 부산으로 갑니다만 평일에는 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성경 연구 모임이 있고 목요일날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나중에 각자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6장 찬양하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주전금, 일전금, 교전금, 천전금, 부전금 드렸습니다.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게 주셔서 주의 자리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의 창조자를 우리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한 달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전금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드린 우리 장로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주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찾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아시오 중심을 아시오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욱더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식당 차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원망 불평 시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오늘. 미잡다 지나가기. 한달 보냈으니까. 지금 발이 시간 것 같아. 나가도 뭐라고로 한단다. 나가도 뭐라고로 막아가지고. 저쪽 가세요. 저쪽 저쪽으로. 이쪽에 가세요. 아 이제 뭐 이거 상대도 아저씨 집에 가야 돼요. 사랑해로 들리네. 말입니다. 예. 저 옆에 한 개 꺼야 되겠네요. 저기 안 들어온 낀줄 알아? 아, 네. 아, 이따 오후에. 이거 안 껐다. 이거 안 껐다.